안녕하세요. 기독교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맛있는 라면에 파를 송송송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원래도 맛있는 라면이지만 국물이 더욱 맛있어지는 중요한 비법이 되기도 하죠. 오늘 만나볼 뮤지컬도 원래 재밌는 공연이지만 감동과 위로까지 더해진 아주 특별한 공연인데요. 바로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입니다. 그럼 화면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실까요? 신나는 노래와 춤이 함께하고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라면 가게 라면의 파송송. 이곳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4명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데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지 못해 괴로워하던 다후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라면 가게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게를 인수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려는 그때 마음을 움직이는 라면을 만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할아버지는 쉽게 가게를 넘겨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게에 찾아오는 이상한 손님들까지. 감동과 웃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연. 힐링 코미디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입니다.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은 2014년 첫 공연 이후 5년째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작품인데요.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절망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에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공연의 계기는 그때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만들어진 공연이에요. 근데 단순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문화사역 극단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하다가 이런 뮤지컬을 만들게 되었고요. 단순히 그냥 좀 다운되는 그런 분위기의 뮤지컬이 아니라 좀 신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 라면의 파송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때 만들어진 공연이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을 볼 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저희 교회도 그렇고 많은 한국 기독교 교회들이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공연을 통해서 조금 활성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복음의 씨앗을 이 라면의 파송송을 통해서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라면의 파송송은 실제 라면 가게 같이 꾸며진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무대 위로 초청을 하기도 하면서 관객들의 몰입을 돕기도 하는데요. 또 뮤지컬을 보다 보면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볼 수 있는 상처이기에 극중 인물들이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객들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천왕성 할아버지 역을 맡은 배우 김재선 씨는 배우들은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라며 공연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말씀 선포하시는 것들이 성경적인 것들을 녹여내서 대사로 만든 것들 많거든요. 저희 대표님과 연주님이 또 그렇게 의도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성경을 통째로 짜면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천왕성의 역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고 이야기해주고 또 다시 살아내서 힘내자라고 삶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픔과 상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 없이 부담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씩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여고생 주영아 역을 맡은 배우 이혜은 씨는 연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픔 역시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라면의 파송송이라는 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뮤지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이고요. 뮤지컬을 보시면서
이제 많은 관객분들이 받아가시는 그 감동과 치유와 힐링이 저희 배우들한테도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너무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라는 역에 그런 가정의 아픔이 있고 또 어머니에 대한 아픔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가정의 아픔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이 많이 치유가 됐고 힐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객분들께서도 그런 걸 보시면서 치유를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창조물 너 힘을 내 용기 잃지 마 삶이란 우리에게 신이 주신 선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열어서 투명하여 고통 속에 너를 가두려마 피하지마 소리를 내리고 배우들이 전하는 노래의 가사처럼 누군가 전하고 있는 위로에 새롭게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뮤지컬의 제목인 라면의 파송송의 앞글자인 라파. 바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위로를 전했던 천왕성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따뜻한 치유를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새로 나온 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남북 관계가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섰다는 희망이 있기도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도 한데요. 이 책은 온누리교회 하나 공동체가 그동안의 사역을 정리하고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3부에 걸쳐 통일 선교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저자는 탈북민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심어준 미랄이라고 표현하면서 탈북민에 대한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의 사명과 비전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줄 책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무언가를 해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책은 바쁘게 사는 가운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영적인 리듬을 깨우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7가지 습관을 제시하면서 조바심 나는 마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항상 고민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들을 만들어 나갈 때 일상이 달라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험난한 전도 여행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진 브리스길라의 눈으로 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모두 3부에 걸쳐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빌립보 등 여러 도시에서 겪었던 일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들까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1세기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란 어떤 의미였는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분과 지위와 소유를 넘어선 영혼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자는 직분자로 쓰임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렇기에 쓸만한 도끼를 준비하듯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끼가 돼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모두 4부로 나뉘어져 있는 이 책은 좋은 직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도끼를 관리하는 것에 비유해 도끼머리, 도끼 날과 자루, 그리고 무게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에 대해 쉽게 가질 수 있는 오해를 풀고 직분을 받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에 대해 깨닫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